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리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요셉 이야기는 잘 알죠. 꿈쟁이 요셉 이야기.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 꿈쟁이 요셉 이야기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만 듣고 그치지 않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떤 사건을 기록하실 때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사건은 요셉이 17살 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아주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죠. 근데 이 라헬이 야곱의 가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끝에 죽어요. 그러니 이 요셉은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보기에는 요셉이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고 너무 안쓰러워서 특별히 더 사랑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이 채색 옷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색깔만 예쁜 옷이 아니고 옷이 치렁치렁 굉장히 긴 옷이에요. 그 당시에 겉옷은 보통 팔목이 없기도 하고 아니면 무릎까지 오거나 이렇게 짤막한 옷인데 요셉이 입은 이 채색 옷은 색깔도 예쁘지만 치렁치렁 길어서 주로 귀족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다녔던 것이에요. 형들이 그것을 미워했던 것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함께 있을 때 큰형들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4부인 중에 몸종 출신인 2부인인데 그 부인의 자식들하고만 있게 그렇게 천대를 했어요. 일부러 요셉을 천대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그것을 다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을 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요셉을 더 사랑한 것이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는 원문을 보면 샬롬이라고 인사하지도 않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다정하게 말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꾼 장면이 나오죠. 꿈을 꾸었는데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다른 모든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과 형들이 전부 자기한테 절한다는 얘기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이거 아주 건방지기 짝이 없는 꿈을 꿔가지고 그걸 또 자랑사람아 얘기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멀리 떨어져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갔는데 그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마른 구덩이에 쳐넣어요. 구덩이에 오래 있으면 죽잖아요.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그런데 마침 거기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려요. 은 20냥에 팔아요. 원래 종, 노예를 팔 때는 30냥을 받고 파는 건데 요셉이 아직 나이가 약간 어리죠. 그래서 깎아가지고 20냥을 받고 팔아버려요. 그것이 36절에 나와요. 이 37장 전체를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마지막 36절에서 그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친위대장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항상 왕하고 모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의 종으로 갔어요. 여러분 종이라 그러면 지금 무슨 가정부, 심부름만 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당시 종은 짐승 취급을 받았어요. 물건하고 똑같이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주인이 얘기하는 걸 안 들으면은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종은 비참한 자리로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사랑을 다 받았던 요셉이 갑자기 먼 나라의 종으로 떨어져 버린, 인생이 완전히 나라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한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난 엄청난 비극이잖아요. 그 예뻐하는 아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죽었다고 지금 이제 형들이 피 묻은 그 옷을 갖다 주니까 죽었구나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먼저 보냈다는 것처럼 불쌍한 게 어딨어요. 이 아버지는 한을 안고 사는 것이죠. 형들은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미워서 팔았는데 두고두고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해요. 가정이 한꺼번에 비극으로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런 상황에 빠졌을까요? 처음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첫 번째 원인은 아버지 야곱이 자녀를 편애했어요. 자녀 12명 중에 요셉만 아주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우리가 자녀가 여럿이면 똑같이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똑같이 사랑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좀 더 예쁜 아이가 있고 약간 덜한 아이가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내가 사랑한 것이 똑같지 않더라도 그것은 똑같이 애들한테 똑같이 해줘야 돼요. 자기 사랑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솔직한 것이 아니고 미련한 것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같이 사랑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굉장한 편애를 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편애를 한 것은 야곱만이 아니라 그 집안이 대대로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 사랑해서 이스마엘을 첨대했는데 어느 정도 했냐면요. 이스마엘에게 떡 한 덩어리하고
물 한 푸대 해가지고 광야로 보내버렸어요. 그건 죽으란 얘기거든. 자식을 편애해도 한 자식을 사랑해서 그렇지 않은 자식을 죽으라고 보내는 이 정도까지 편애한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땠나 볼까요? 이삭은 아들 중에 에서를 사랑했죠. 그리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집안에 편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리브가는 사랑하는 야곱 편을 들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요. 축복을 가로채는 것을 당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창세기 쭉 나오는 일이에요. 이삭도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편싸움이 벌어져가지고 형제들 간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오늘 이 야곱도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요셉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통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 편애가 이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는 문제거리였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보면 첫 번째 형인 루벤은 동생을 살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넷째 형인 유다도 동생을 살리려고 했고 결국은 상인들에게 노예로라도 팔아버리는 선택을 했죠. 그런데 중간에 있는 둘째 시므온하고 셋째 레위 그 두 형이 이 요셉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앞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세겜이란 마을 전체를 몰살시켜버리는 놀라운 보복을 했던 사람이에요. 분노를 품고 분노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고 그 사람들 분노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야곱이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그 유언이 바로 저주의 말을 줘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유언을 주면서 저주의 말을 줄 정도로 이 사람들은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고 채색 옷은 일하기가 안 좋아요. 건들건들하면서 다니는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자랑스럽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하는 일을 다 고자질했으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꿈을 꿔가지고 꿈 얘기를 형들한테 했더니 형들이 아주 싫어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꿈을 또다시 꿨는데 그 싫어하는 형들한테 또 자랑스럽게 자기 꿈 얘기를 해요. 이 요셉이 꾼 이 꿈은 굉장히 귀한 꿈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그 가족들이 미래를 말해주시는 아주 귀한 꿈. 꿈대로 결국은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이 꿈을 꾼 요셉의 태도가 형들에게 너무 건방지고 형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이 가족 내에 보여요. 오늘 이 사건은 요셉이 보디발이란 애굽 장군의 집에 종으로 가는 것으로 일단 끝나죠.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는가 보면 13년 후에 이 요셉이 그 강대국 애굽,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돼버려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요셉은 사실 당시 히브리 몇 명 되지도 않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족속에 있던 요셉이 당시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나 보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오도록 해요. 그 가족들이 한 40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숫자가 200만이 넘는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요. 그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게 모세의 지휘하에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나라를 만들고 거기에 위대한 왕이 나타나는 게 다윗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의 거대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로 쓰임 받은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성경에는 많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사건이 과연 나에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상생활에서의 삶에서의 각각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관점을 정리하고 오늘 이 얘기를 더 진행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셉 가족에서 일어났던 이 비극적인 사건, 이것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셨고, 요셉과 형들과 또 야곱 아버지가 그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편애하고 이런 모든 것도 다 거대한 역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관점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관점을 정리하자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아시죠?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선악과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따먹도록 하신 건가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과 이브의 선택이었어요. 가룟 유다를 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인가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도록 만드셨어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다 이끌으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그 일도 배신한 것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극단적인 예정론이에요. 극단적인 예정론은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각본하고 하나님이 감독하신 이 세계에서 사람은 꼭두각시처럼 살아가는 것이 극단적인 예정론이에요. 여러분 구원파 아시죠? 세월호 사건 일으킨 구원파. 구원파가 바로 극단적인 예정론에 입각해서 구원론을 피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예수 믿으면 그걸로 구원은 끝난 거예요. 이미 나는 구원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예수 믿었다고 하는 순간 나는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도덕, 윤리 이런 거 전혀 안 해도 나는 이미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바로 극단적인 예정론이고 구원파가 바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관점을 정리하자고 한 것이, 이것이 정리가 잘 안 되면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 왜냐?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배신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가룟 유다가 자기 의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갔던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간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데요. 가룟 유다가 배신한 그 행위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실 수 있어요. 배신은 가룟 유다의 선택이고 가룟 유다의 결정이고 그것은 가룟 유다의 자유의지를 그렇게 활용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오늘 요셉의 이 비극, 이 가정에 닥친 이 비극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지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 결과적으로는 요셉이 총리까지 가는 길목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걸로 봐버리면은 오류에 빠지는 것이, 지금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건들건들하면서 다녔죠. 고자질을 막 해댔잖아요. 그리고 꿈을 2번 꾸고 그걸 형들한테 막 자랑을 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정직한 행동이더라. 요셉은 아주 정직해서 그렇게 한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다. 그래서 그 요셉은 총리까지 가는 놀라운 성공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요, 극단적인 예정론에 입각해서 이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 부분이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여러 번 들었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요셉은 굉장히 정직했다. 그래서 고자질한 거다. 정직한 고자질하나요? 굉장히 정직해서 꿈 얘기를 2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얘기했다. 채색 옷을 입은 것은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한 것을 요셉에게 주었기 때문에 좋은 사랑을 했다. 이렇게까지 가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요, 그렇게 구원파 비슷한 신앙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에겐 책임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원파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 사건들은요, 편애한 것은 야곱이 선택해서 편애를 한 것이고요, 고자질한 것은 요셉이 부족해서 철이 없어서 17살 낳았는데 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12살에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토론을 했죠. 17살 먹은 요셉은 정말 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철부지 요셉이 그대로 있지 않고 나중에 총리까지 되는 데에는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거대한 하나님의 허락이란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이 부족한 면들이 드러났고, 부족한 면들이 교정되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구원의 거대한 역사가 흘러간 것이에요. 이 사람들 부족한 게 뭔지 한번 볼까요? 야곱은 자식들을 편애했잖아요. 그러면 사랑한 게 나쁜 건가요? 사랑은 좋은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하는 건 좋은 건데, 그 사랑을 절제라는 그릇에 담지를 못했어요. 사랑도 절제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함께 살아내면 나는 성품이, 인격이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것이 열매가 맺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9가지잖아요. 그 9가지를 아마 외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뭔가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마지막이 절제. 왜 마지막에 절제를 놨을까? 그 8가지 좋은 성품들이요, 절제라는 그릇에 담기지 않으면 그 성품들은 추해지거나 문제를 일으켜요. 사랑도 절제하지 않으면 사랑이 추해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기쁨도 내가 기쁘니까 마음대로 기뻐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기쁨을 막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건 상관없이 기쁨을 누리나요? 아니죠. 기쁨도 절제라는 그릇에 담겨야 돼요. 우리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릇에 잘 담아 놓으면 정말 좋은 음식인데, 만약에 그릇 바깥으로 막 넘쳐나고 음식들이 막 섞이고 그러면 그것이 좋은 요리가 아니고 음식 쓰레기죠. 자동차가 아주 잘 달리고 좋은 자동차인데 그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망가졌어요. 적절한 데서 스톱을 할지는 몰라요. 그러면 그 자동차는 위험하죠.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절제라는 것은 이렇게 브레이크나 똑같아요. 좋은 그릇에 담겨있는 음식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품을 진짜 성품답게 좋게 만드는 것이 절제예요. 미움도 절제를 해야 돼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게 저는 이해가 돼요. 안 미워하면 더 좋은데 얼마나 밉겠어요. 하는 행동이 그 채색 옷 입고 껄떡껄떡 하고 다니죠. 하는 일마다 고자질하죠. 자기는 하나님이 선택받았다고 해서 꿈 얘기 그 실패한 거 또 하죠. 미워하죠. 미워하는 것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미움도 절제를 해야 돼요. 미움이 절제가 되면 그 미움은 사람들에게 토하지 않고 하나님께 토하게 돼요. 하나님께 미움을 토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 미움을 어떻게 예쁘게 만들어낼 거냐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미움이지만, 처음엔 미움으로 시작했지만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 제 경험에 의하면 누가 미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놓으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져요. 내 미움의 감정이 긍휼의 감정으로 바뀌는 것은 승화되는 것이에요. 미움도 절제를 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요셉이 고자질하고 참 이렇게 자랑하고 이런 모습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만드셔요. 고난의 학교에서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종살이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고 종을 할 수 있어요? 종이 절제하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은 진짜 절제의 학교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이 감옥이에요. 그 13년이란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드신 거예요. 요셉은 품성이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는 사람인데 딱 하나 문제되는 것이 절제할 줄 몰랐던 것을 하나님이 고난의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고 나니까 그 사람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를 닮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잖아요.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할 때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에 어디 명철하고 지혜로운 모습이 뭐가 있어요? 고난의 학교에서 절제를 배우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성품들,
좋은 감정들, 이런 것을 절제란 그릇에 잘 담아서 예쁘게 만드시기 바라요. 그러면 제자리에 딱 서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답고,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성공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성공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우리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바로 절제예요. 절제란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성공이죠. 돈을 많이 벌으세요. 근데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이 절제란 그릇에 담기면 그것을 청부라 그래요. 부자는 부자인데 깨끗한 부자,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부자, 넉넉히 나누는 부자, 그 청부가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세요. 그래야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절제란 그릇에 담기면 섬김의 리더가 돼요. 섬김의 리더는 아주 낮은 사람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리더. 여러분, 명예 좋죠? 상 받으세요. 많이 상 받으시기 바라요. 그 상 받은 것이 절제란 그릇에 딱 담기면 겸손해져요. 그 숱한 많은 상을 받았어도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절제란 그릇에 딱 담아서 아름다운 것이 다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인생을 다름질에 비유했거든요. 다름질을 열심히 해서 이기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절제를 해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들, 믿음이 좋은 일꾼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말씀 밖으로 나아가지 말아라. 너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너희 믿음이, 너희 말씀에 대한 해석, 특히 목사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면서 밖으로 나가서 네가 생각하는 대로 펼치지 말아라. 말씀 안에서 너희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절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절제하는 사람은요, 어떤 형편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형편에 갔다 놔도 그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비유를 하셨죠. 내가 네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귀한 열매. 예수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 절제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좋은 그릇 안에 믿음을 아주 소담스럽게 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때로는 지나치고 때로는 부족해서 자기 자리를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은 자기 자리를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13년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요셉은 다듬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바라옵건대
저희들이 그런 극심한 고난을 거치지 않고도 스스로 깨달아서 절제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